어제가 11월 11일이죠.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예, 빼빼로 데이였죠. 1이라고 하는 숫자가 4개가 겹치는 날인데 젊은 남녀들이 소위 서로 이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일자처럼, 네? 그러니까 일이 4개니까 아주 날씬해지는 그런 몸을 갖자.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그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데서 이제 이 빼빼로 데이가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집사님 어떻게 아셔? 네? 어제가 제가 매일 아침 이제 말씀 이렇게 보내주는데 보면은 파머스 데이, 농부의 날, 뭐 농업인의 날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농부들은 뭐 니네들은 빼빼로를 먹는다는데 우리가 이제 농사지은 쌀로 가래떡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가래떡 뭐 데이라고 그렇게 이제 뭐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렇게 이제 중앙시장에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길을 걷다 보니까 제 눈에 긴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빵집을 지나가는데 빵집도 이제 빼빼로 데이라고 해가지고 빵을 얼마나 길게 만들어 놨는지 긴 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걸 보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과자만, 빵만, 또 뭐 가래떡만 길게 만들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들인데 우리의 사랑도 저 일자처럼 아주 길어졌으면 좋겠다.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갈수록 뭐 세상에 각박해지고 또 날씨까지 이제 춥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하여튼 우리 믿는 자들의 사랑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분들이 조금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믿음도 길어지고 사랑도 길어지고 소망도 길어지고, 거기다 하나 더 길어질 게 있다면 뭐가 길어지면 좋겠어요? 우리의 감사가 길어지고. 뭐가 길어지고? 네, 감사가 길어지고. 11월은 감사의 달인데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더 나아가서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감사가 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요, 주님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스탠디는 요즘 시대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없는 감사 불감증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여러분 잘 아는 시인 게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시편 50편 23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감사할 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거래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감사가 지배하고 점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데오그라티아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데오그라티아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서 시작됐죠. 청교도들은 카톨릭 탄압에 맞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영국 개신교 세력을 일컫는 말인데 1620년 항해술이 취약했던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65일간의 항해를 거쳐 신대륙, 지금의 미국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제 도착해 놓고 보니까 겨울이에요, 겨울. 그래서 그해 겨울 그들은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어요. 풍토병으로 죽고, 추위에 죽고, 배고파서 죽고, 인디언과 싸우다 죽고. 그리고 이듬해 이제 봄에 첫 씨앗을 그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그 심은 씨앗에서 첫 수확을 거두게 돼요. 1621년 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이 모든 거는 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 감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물론 성경적인 원을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추수감사절은 우리 구약에 있는 수장절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들의 혈관 속에 청교도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상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뭐가 흐르면? 청교도들의 피가 흐르면. 그럼 청교도들의 피는 뭡니까? 감사의 피잖아요. 감사의 피.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던. 그러니까 뭐가 흐르면? 감사의 피가 흐르면. 그렇습니다. 감사의 피가 흐르면요 망하지 않아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이 열리고 망하지 않아요. 열려요. 감사하면.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이 열리고, 뭐하면? 감사하면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길이 열린다는 거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이 열리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밝은 천국을 주신다.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뭐가 열려요? 그걸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국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지하실에 갇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사방에 꽉 막힌 방에 갇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신다면은 하나님은요 벽을 뚫어서 나가는 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봐봐요. 바울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전도를 갑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럽으로 바울 보고 이제 전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그 첫 관문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이 여자는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조종을 받고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점을 치는, 그래가지고 뒤에는 악덕 주인이 있어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제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는 그런 여자였는데 바울이 전도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물론 그가 그 말한 게 다 맞는 말이지만은 뭔가 좀 전도하려고 하면은 큰 소리를 지르니까 이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향해서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그 즉시 귀신이 떠나고 이 여자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럼 이제 점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악덕 주인들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잘 알잖아요, 관원들. 거기 이제 뇌물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밥벌이 수단을 이렇게 끊어놓은 자들이니까 이거 대충 뭐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여튼 거의 죽도록 뭐 매를 때리고 뭐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이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심한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나중에 자기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당했던 전도자의 그 어려운 고난을 간증할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감옥에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맞았겠죠. 전도할 때 5번 그런 매를 맞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왜 매를 때리면 그냥 막 때리지 40에 하나 감한 그러면 39대만 때려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는 거는요, 이건 죽으라고 때리는 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매를 맞다가는 뭐 한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한 대를 감해가지고 그래도 죽으면 안 되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매를 누가 맞은 거예요? 바울이 맞은 거죠. 한 번 맞을 때마다 엉덩이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막 피하고 살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입고 있는 옷까지 엉켜가지고 여러분 로마 사람들은요 십자가형이 너무 극악한 형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형과 함께 40에 하나 감한매도 로마인들에게는 이 형벌을 주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만큼 십자가형과 마찬가지로 이 40에 하나 감한매도 너무 힘든 고통의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 형벌을 누가 지금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힌 거 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누가 바울을 빌립보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야 저기 마게도냐 거기로 네가 유럽으로 전도를 하러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낸 거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보냈으면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막 전도할 때 더 큰 막 능력을 주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그 빌립보에서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순종해서 내가 빌립보에 와가지고 전도했더니 40에 하나 감한매, 이 엄청난 고통의 그 매를 맞고, 그리고 착고에 채워져서 이 빌립보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감옥의 뭐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 당시 감옥인데 오늘날은 뭐 감옥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누가 뭐 그렇다고 말을 들었는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감옥에서 먹었던 콩밥이 그리워가지고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이 있대. 네? 뭐 하려고? 이 추운 겨울 따뜻한 이 교도에서 보내려고. 큰 죄 말고 한 겨울 정도 날 수 있는 그런 죄를 뭐 지어가지고 일부러 교도소에 간다는 뭐 그런 말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 감옥은 정말 환경적으로 보면 열악한 감옥이죠. 뭐 더러운 오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그 밤에 여러분 정말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엉덩이에 있는 살점은 뭐 있는지 없는지 오다고 다 엉켜가지고 이 엄청난 고통이 저희 바울에게 밀려오는데, 그 냉기와 함께 바울은 그 밤에 정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뭐 했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였다. 아멘. 그 감옥에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 감옥은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밤중에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 감옥에는 바울만 있었습니까?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피곤해 가지고 잠을 아주 콜 자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단잠을 깨운다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뭐야? 막 어떤 경우에 좀 성질 있는 사람은 막 대들고 막 싸우고 뭐 그럴 것 같아. 해코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갇힌 감옥에 죄수들이 있었거든요. 이 죄수들은 다 흉악한 죄를 범한 죄수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봐요. 바울이 만약에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죄수들의 잠을 다 그 밤에 깨워버리면은 죄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까 바울이 맞은 그 엉덩이를 맞은 데를 또 때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밀려올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다?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뭐 믿음이 좋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결론을 맺으면 안 돼요. 그 빌립보 감옥이 바울에게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도저히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여기 이렇게 보냈으면 책임져 줘야지, 내 엉덩이 살 좀 다 뜯겨 나가고 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대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바울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성경은 그걸로 끝났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을 올가매었던 착고가 풀어졌대요. 풀어졌대. 감옥문이 열렸대요. 그리고 간수장이, 생각도 못한 간수장이 바울이 전한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도 다 바울의 그 전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을 빌립보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뭐 했더니?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렸잖아요. 열렸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지하실에 있다고 해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방에 꽉 막힌 방에 갇혀 있다 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벽을 뚫어서라도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도요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힐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질병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감옥, 물질적인 어떤 가난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관계, 사람의 관계의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만 그 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 그 사람이 어제 빼빼로데이인데 나한테는 빼빼로데이 그 기념하는 과자 하나도 안 주고 다른 여자에게 그 빼빼로 과자를 줬다면은 여러분, 열 받을까 안 받을까? 열 안 받겠어요? 뚜껑 열리지. 내가 평생 그렇게 헌신했던 남자인데 그 남자가 딴 데 그 마음이 가 있으면은, 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정말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더니 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더 크게 기도하고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크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그 감옥 여러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도 여러분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 부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예? 그 광야에 이 하갈이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갈의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나 혼자 그냥 나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은요,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서 더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부모니까 이 보이는 곳에서 같이 울 수는 없고 안 보이는 곳에서 더 피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 고통의 눈물을 여러분과 함께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정말 자기의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그 밤을 고민하면서 이리저리 잠을 뒤척이고 있을 때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잖아요.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열쇠를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항상 우리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고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까지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호박 농사 짓는 농부가요, 어느 날 그 호박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여러분 그 호박 주기가 가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꽃이 피고 그리고 이제 호박 열매가 맺히는데 나중에 호박이 정말 뭐 미국 같은데 추수감사절에 뭐 슈퍼 호박 뭐 이렇게 뭐 대도 하더만, 갖고 뭐 엄청난 호박,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제 그 호박 농사 짓는 농부가 하나님은 왜 저 연약한 그 줄기에 저렇게 큰 호박을 맺게 하실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 마당에 보니까 커다란 상수리 나무, 도토리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참 크고 튼튼한 나무인데 뭐가 열려요? 도토리, 조그만한 도토리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 이제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평이 나온 거야. 하나님, 이 조그만 도토리는 저 호박 그 줄기와 같이 연약한 곳에 맺게 하고, 그리고 이 큰 호박은 이 상수리 나무와 같이 크고 튼튼한 이런 나무에 맺게 하시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이제 불평을 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그 상수리 나무에서 잠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뭐가 자기 이마를 딱 치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을까? 예, 도토리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자기 이마를 딱 치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깨달은 거야. 만약에 저렇게 큰 호박이 저기에 매달려 가지고 떨어졌다면 나는 정말 곤록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왜 호박을 저곳에 맺게 하고 여기에 이 도토리 작은 열매가 맺게 했는지 깨닫고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감사하기 힘든 것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모든 걸 뭐 하겠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뭐도? 고난까지도. 뭐도? 가시까지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 맘대로 살았대. 근데 고난을 당해보니까 모든 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알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다윗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참 이렇게 힘든 거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고난도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시도 봐봐요. 장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죠. 여러분 그 안개꽃 이렇게 뒤에 이쁘게 받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장미가 이렇게 뭐 데코레이션 장식이 되어 있으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 장미가 이쁘다고 함부로 여러분 이렇게 만져가지고 따려고 하면은 뭐에 찔려요? 가시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장미를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봐봐요. 가시가 있는 거, 뾰족한 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은 뭐 열매를 지켜주든지 뭐 꽃을 지켜주든지 하여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가시의 역할인 거예요. 고슴도치 봐봐요. 몰부터 막 온몸 뭐 하여튼 모든 곳에 다 뭐가 솟아 있습니까? 가시가 있잖아요. 뾰족한 가시가 있어서 가지고 뭐 고슴도치 뭐 몇십 배 몇백 배 큰 것도 이 고슴도치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잖아요. 가시에 찔릴까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시는 보호해주는,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시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가시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여러분들이 뭐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 좀 더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는 거예요? 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 누리면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막 나가려고 할 때 그거 내버려 둬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가시를 줘야죠. 응? 육체의 가시이든지 하여튼 어떤 환경의 가시든지 사람의 가시든지 갖고 그 가시로 하여금 나를 찌르게 해야죠. 그 찌를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나의 잘못된 거, 성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끊어내고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나의 믿음이 이 세상 미혹 많은 세상에서 성결하게 지켜질 수가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도 뭐가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가시도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옆에 분 봐봐요. 참 귀한 분들이죠. 천국까지 같이 갈 분들이니까 정말 귀한 분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옆에 분이 이 추운 날 지금 여기 와서 예배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분이요 여기 왜 앉아 있어요? 저분이요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이지만 지나온 세월 동안 고난이 없었다면 가시가 없었다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 안 믿죠. 천국에 대해서 눈이 떴을까 안 떴을까? 눈을 못 뜨죠. 아멘. 그러니까 뭔가는 몰라도 그 가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모든 걸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고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뭐 추수감사절은 이제 11월 19일 다음 주죠. 셋째 주. 근데 이제 다음 주는 153 영혼 추수잔치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한 주 전인 오늘 추수감사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 자 제가 작자 미상의 아름다운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풍랑이 일 때 배가 파선하고 폭우가 나릴 때 논밭이 묻히지만 그래야 바다는 정화되고 저수지에 물이 찬다네. 뱃사람에게는 파도가 싫고 농부에게는 폭우가 싫어도 그런 것이 없다면 바다는 썩고 저수지는 마른다네. 사람도 고난이 싫지만 고난이 없으면 버린 자요. 고난을 통하여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게 하시니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는 밭갈이를 하듯 하나님도 새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네. 거기에 겸손의 씨앗을 뿌리고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네. 고난에서 나를 알고 고난에서 맛을 내고 고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고난 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니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눈을 돌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 끝에 변화되고 성숙되어 주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합시다. 고난이 축복이 될 겁니다. 고난의 가시가 있거든 그 가시를 통해
뭘 감사할까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장미꽃에 가시를 두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장미가 가시를 통해 보호되듯이 고난의 가시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이제 추수감사절과 153 영혼 추수잔치가 딱 한 주 남았어요. 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감사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시고 또 전도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서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 153 영혼 추수잔치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려지는 추수가 이 청교도들이 1621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감사의 의미를 깨닫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